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상태와 선을 행하지 않는 상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분명하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의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타내게 될 것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원어에 있어서 선을 행하다는 단어를 풀이해보면 유익하다, 아름답다, 옳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하면 대부분 다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하다, 아름답다, 옳다 이런 뜻으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이 것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선을 행한다 이 말은 모든 종류의 긍정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긍정적인 상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인 상태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부정적이다 하는 뜻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한다는 단어가 잘 성경에 사용되지 않는데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한순간에 행하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 선을 행하였으면 그 선이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 선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선에 대한 이런 간단한 묵상, 선은 유익하고 아름답고 옳고 모든 면에 긍정적이고 더 나아가서 선은 어느 한순간에만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지속되어야 과거에 선을 행하였는데 지금 선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은 선을 행하는데 앞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선이다 하는 이런 선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그것 때문에 분을 내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찾아오셔서 왜 화를 내며 왜 얼굴색이 변하였냐고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보더라도 선을 행한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한다, 선이다. 이것은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선이란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어느 한순간에 잘했다. 예전에 내 잘했다. 왕년에 그거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노?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씀만으로도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문제가 있었냐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 선이다 라고 할 때에 대부분 우리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황과 시대와 사람에 따라 선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선에 대한 불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느냐가 바로 선의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 그것은 곧 선하지 않은 것이요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인간관계를 쉽게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장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아들을 낳는 것도 다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고 말씀하면서 그 아들들이 하는 일,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과 연관이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 역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잘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신앙 고백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 혹은 문제들 이런 것에 접근하는 방식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합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결국에는 인간관계로 생각하고 인간관계로 접근하고 인간관계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기준은 상황 따라 달라지고 형편 따라 달라지고 사람 따라 달라지고 종국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맞는 대로 해줘야 되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맞는 대로 해줘야 되고 그때는 좋은데 지나고 보면 왜 목사님은 왜 교회는 이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나에게는 이렇게 해줍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달라도 아무리 형편이 달라도 아무리 사람이 달라도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 같고 처음에는 형편과 사정이 안 맞는 것 같고 처음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에 이탈하여 결국 살인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 역시 가인의 걸음을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안타까운 결론이지만 제가 좀 가슴 아프게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가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생겨 먹기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다 보면 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는 자체가 가인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방법도 없고 해결도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답 없습니다. 해결점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해결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느 한순간만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감기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안이 밝아야 하고 다른 것을 쳐다보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방향이 설정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길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방법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답이 보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모르게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저절로 길이 보이고 따라가다 보니 해결점이 보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아도 선에 대한 답이 쉽게 나옵니다. 자, 지금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네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식구가 있는 상황에서 선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엄마, 아들 둘 있는데 그 식구 4명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선이 뭘까요? 선을 행하는 것은 또 무엇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에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아버지와 어머니 두 아들만 있는 상황에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며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며 옳은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래만 생각해도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아버지, 엄마,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뭐 선을 행하면 뭘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뭘 안 하고 뭐가 옳고 뭐가 유익하고 뭐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 창세기 4장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모든 장면들은 알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창세기를 기록했던 인간 저자 모세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과연 어떤 의미를 담아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아 선을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선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의 그 핵심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모든 장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인이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역시도 가인이 어떤 일을 했다는 그 정도를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인아 니하고 지금 어떤 사이고 니하고 어떤 관계고 지금 니하고 어떤 입장이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느냐가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면 낯을 들 수가 있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섞어서 말씀해 보십시다. 선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낯을 들 수가 없다.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낯을 들 수가 있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고개를 들 수 있고 네가 선을 행하면 고개를 들 수 없다. 네가 선을 행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지 않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낯을 들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부끄러워도 얼굴을 잘 들지요.
그거는 뻔뻔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하면 좀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죠?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할 때는 좀 부끄러워야 됩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부모도 자식에게 잘못하면 좀 부끄러워하십시오. 훨씬 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이 됩니다. 그 잘하는 말 가지고 자녀들에게 자꾸 변명을 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들에게 아빠가 잘못 생각했네. 아빠 신앙생활이 잘못됐네. 솔직하게 부끄러워하십시오. 훨씬 아들, 딸들에게 좋은 약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뻔뻔하게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끼리도 보면 제가 옆에 듣고 있어도 참 끝까지 고집을 펴고 뻔뻔해요.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미안하다 할 때도요, 저를 보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이래지. 미안하다. 이래 하지 마라 말입니다. 더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사람끼리 서로에게 잘못해도 눈을 잘 맞추지 못하고 얼굴을 잘 들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들어봐라. 네 낯짝 한번 보자. 이런 표현을 잘 듭니다. 아무래도 부끄러우니까 친구 얼굴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엄마한테 잘못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임마, 고개 한번 들어봐라. 얼굴 한번 보자. 네 얼굴, 네 낯짝 한번 보자. 우리 이런 말을 쉽게 잘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보면 잘못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에서부터 그리 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밟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를 누가 칩니까? 가인은 자기가 뭐 대단히 억울한 것처럼 분을 내고 분통을 터뜨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가인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무리 외식하고 겉으로 감추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또 가인의 재물을 탁 안 받으시면 이거 내가 잘못한 게 들통났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분을 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엘리압이, 제일 맏형 엘리압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가인은 뻔뻔스럽게도 분통을 터뜨리고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 장면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가인이 억울한 것 같습니다. 가인이 열심히 소산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으면 하나님이 왜 안 받아주셨지? 오늘 모든 인류에게 가인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제물을 안 받아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그 외식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몹시 분해하며 안색이 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멘.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가인아, 왜 화내는데? 왜 네가 분노하는데? 왜 네가 화를 내는데? 왜 얼굴이 바뀌었는데? 안색이 왜 변했는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니까 두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가인아, 왜 화내는데? 가인아, 왜 얼굴 색깔이 왜 변했는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가인은 두 말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할 말 많지요. 우리가 가인보다 훨씬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적 앞에 가인은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겠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금방까지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내가 억울한 것처럼 막 쇼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니 와 하나는데 니 얼굴이 왜 그렇노? 이렇게 하시니까 가인이 뭐랍니까? 꿈쩍도 못하고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가인아, 얼굴 한번 들어봐라. 니 낯짝 한번 보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니 금방 그리 뻔뻔스럽게 하더만은 왜 고개를 숙이는데 얼굴 한번 들어봐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가인아, 네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향해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선을 행하는 자가 바보 같아 보입니다. 끝도 없이 양보하고 끝도 없이 이해해주고 끝도 없이 선을 행하니까 사람을 몰랑하게 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 봐라. 선을 행하는 자가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마치 사람에게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사업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주부들은 가정에서 일들을 합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잘하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사람들로 인하여 손해를 받고 사람들의 억울함을 받아도 결국 그 선한 행동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 나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내가 선을 행한 그 사람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또 선을 행했던 그 사람이 나의 등에 칼을 꽂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죄가 문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안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우리의 문 앞에 죄가 엎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그것이 복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낯을 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니까 죄가 우리 곁에 못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해서 복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는 가인이기 때문에 선을 못 행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다가 손해도 봅니다. 선을 행하다가 뒤통수도 맞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등에 칼도 꼽힙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낙심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맞구나 확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가 20년에 상상도 못하는 아픔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했다고 생각하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모든 행동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너는 본래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다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 수 없는 것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 낯을 들지 못하는 것, 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같은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순간이 아니고 지속적이라 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어쩔 수 없이 부지중에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가 선한 일을 했으면 얼굴을 들 수 있는데 왜 얼굴을 들지 못하노? 하나님께서는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 앞에 분을 내며 얼굴색을 바꾸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부끄럽고 잘못된 짓을 한 가인을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시에 가인으로 하여금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인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선을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모이지만 자녀들에게 왜 책망합니까? 바르게 살아라고, 잘 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모도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겠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 대하여 세월이 지나도록 오래 참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가인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사 드린 게 아니고 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오랫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고 있어도 가인이 계속해서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해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고 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뜻이 됩니다. 적반하장격으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얼굴 한번 보자. 고개 한번 들어봐라. 그래도 가인은 부끄러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가인을 향해서 가인아, 얼굴 한번 들어봐라. 네 얼굴 한번 보자. 네 낯짝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던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던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들입니다. 아니, 내가 바로 가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가인의 속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분통을 터뜨리고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불그락푸르락 합니다. 교회 와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 와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장로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얼굴이 벌개집니다. 가인 안 같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뭔가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내가 잘못됐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 항상 잘 없어요. 전부 다 화를 냅니다. 전부 다 얼굴의 색깔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말씀에 대한 자신의 자세나 상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목회자에게 돌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리면서 원망과 불평을 분통을 터뜨리면서 안색이 변하여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듭니다. 오늘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옆 사람이 얼굴이 벌게가 지금 분통이 안 터져 있습니까? 참 은혜 받는 거 안 받는 거 전부 다 자기 탓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설교 잘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은혜 받고 뭐 하지 말아도 열심히 할 겁니다. 목사님 설교가 그따구니까 내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 보기 다 그런 것 같네.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서로 인사하면서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의 얼굴이 어떠한지. 가인과 같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은혜가 되지 않고 내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될 때에 내 상태가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못하구나. 내가 부끄러우니까 고개는 못 들구나가 아닙니다. 대부분 분통을 터뜨립니다. 화를 냅니다. 뭐 교회가 이래? 뭔 설교가 이래? 뭐 성도들이 이래? 마치 자기만 괜찮고 모두가 잘못된 것처럼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왜 이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과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개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개야 고개 들어라 얼굴 한번 보자. 주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내 좀 봐라 이 말씀하고 있는데 안 쳐다봅니다. 안 쳐다봐.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가 들리지 않고 눈이 감기면 끝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을 향해 눈이 감기기 시작하면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개가 들리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지나도록 가인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세월이 지나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인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도 그 지속적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푹 집박습니다. 야, 눈 좀 떠라. 내 한 봐라. 내 얼굴 한 봐라. 지금 이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무슨 이유에 있더라도 내만 보면 해결이 되는데 와 내를 자꾸 한번 눈을 감노 이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끼리는 뭐 눈 뜨고 봐도 해결점이 잘 안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포착하면 그건 끝난 거 아닙니까?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눈을 감아요. 자꾸 고개를 숙여요.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당연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날 주일에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고개를 턱주가리를 붙들고 고개를 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며 살았던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받아주셨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인은 또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 받아주셔야 가인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분통을 터뜨리고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해 씩씩거렸습니다. 정작 하나님께 찾아오신 애가 가인은 고개를 폭 숙이고 고개를 못 들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양심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얼굴 한번 보자. 네 낯짝 한번 보자 이놈아. 그래 네가 떳떳하나 한번 고개 들어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인처럼 살고 있는 아니 가인보다 더 교묘하고 강교하고 외식하며 살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왜 분하여 하고 있느냐? 왜 얼굴색이 변했노? 왜 화가 났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고개 한번 들어봐라. 아이고 내 새끼 고개 한번 들어봐라.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막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하나님이고 끝도 없이 우리에게 끌려다니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막 한 방에 다 날려버릴 거 안 같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하나님 없는 막 화내고 막 안색변하고 울그락불그락 막 하나님 향해서 시시거리 또 놈 찾아와가지고 정작 하나님이 오시니까 꼼짝도 못하는 그 가인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아무개 고개 한번 들어봐라, 얼굴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안 됐는지, 너무너무 하나님이 안 됐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너무 안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참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셨어요. 아무개야, 얼굴 한번 들어봐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너무 송구하고 너무 죄송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끝도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왜 화내노? 왜 얼굴이 그렇노? 한번 얼굴 한번 들어봐라, 보자. 오늘 또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끝도 없는 어리시고 참 우리에게 질질 끌려다니시면서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나 고개가 숙여져 있고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나 뻔뻔스럽게 고개를 드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세월이 가도록 참고 기다리시고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우리가 눈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서부터 나를 보고 계시고 맨발로 달려와서 나를 안으시고 내 새끼 왔나 하고 얼굴 보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지 말고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함께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돌아온 동생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